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시간표. 이 영원한 시간표를 붙잡아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어떤 것이 영원한 시간표입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위의 것을 찾았는데 평생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붙잡습니다.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거 붙잡아가지고 진짜 영원한 평생의 응답을 갖다가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특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위의 것을 확실하게 찾았다라는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17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입니다. 골리앗을 갖다가 꺾어버렸거든요. 위의 것을 찾고 나니까 위의 것을 언제 찾았습니까? 사무엘 만나서 찾은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언제부터 찾았냐? 목동 생활할 때. 희한하지요. 아버지는 목동이 그 가정의 전체 산업의 중심이었을 텐데 가장 귀중한 거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형들에게 안 맡기고 어린 제일 꼬맹이 다윗에게다 맡긴 거죠. 이 다윗이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산중에서 목동 생활을 1년 12달 늘 하고 거기에서 추우나 더우나 짐승의 위협이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위기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어린인데. 그런데 목동 생활을 할 때에 다윗은 위의 것을 확실하게 찾다는 증거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물론 시편 23편을 갖다가 언제 썼냐? 역사적으로 고정을 해대면은 청년 시기에 썼어요. 도망다니면서.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냐?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청소년기에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조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상을 나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평생의 응답,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쭉 하나님 주신 거,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일천망대입니다. 이 일천망대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제자, 쉽게 말하면 제자지요. 일천망대를 세울 파수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400명이 붙었어요. 도망다니는데. 사울 임금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400명이 다윗을 따라붙었어요. 그 말하면 말 다 했죠. 이 400명이 나중에 1000명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저 지중해 앞바다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만 확장합니까?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강대국을 이루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뭐 가자 지구에 뭡니까, 막 전쟁이 막 전운이 감돌고 있잖아요. 뭐 레바논이 참전하느냐, 뭐 이란이 참전하느냐, 전 세계 이제 드디어 뭡니까 화약고가 터지느냐 난리거든요.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늘 끊이지 않는 1년 12달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에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운 겁니다. 아니, 거기에 자원하는 자, 제자들, 파수꾼이 1천만
이 1천 명의 제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1천망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지요. 그걸 준비했던 겁니다. 다윗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바다는 최고의 위기 속에 살던 사람. 왕도 우상숭배, 왕비도 우상숭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뒤흔드는 인물들이 850명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속이고 왕비를 속이고 전 국민을 속이고 있던 그 엄청난 위기의 시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 오바다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하나님의 것을 찾은 겁니다. 위의 것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걸 딱 찾았거든요. 뭘 찾았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를 찾고 나니까 이 오바다에게 하나님이요, 평생의 응답을 쏟아봅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 100명.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살립니다. 왜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평생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즘 말로 치자면 뭡니까? RTS생들 한 100명 키운 겁니다. RTS생들. 왜 이 RTS생들을 갖다가 100명을 갖다가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도록 유추해 보건데 바로 이것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850명 일어나가지고 왕도 속이고 이스라엘도 속이고 전 백성을 다 속여서 우상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사탄의 모든 앞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네요. 거짓 선지자 850명이. 850명 일어나는데 전국을 흑암 가운데 빠뜨려버립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던 이 오바다가 발견한 게 뭡니까? 선지자 100명을 살려야 되겠다. 선지자를 살려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이 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이 RTS생들 100명을 갖다가 모으고 흩어서 50명씩 흩어가지고 먹이고 살린 겁니다. 이 일을 오바다가 목숨 걸고 해낸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가 못 받고 있었냐? 못 받고 있었죠. 거짓 선지자 850명에게 속아가지고 왕도 넘어가고 전 백성이 다 넘어가. 왕이 넘어가니까 신하들도 넘어가고 전 백성이 전국에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들까지도 전부 다 넘어갔네. 우상숭배하고 난리 난 거. 자,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나라 자체가 속국당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나라 자체가 아예 국민이 저 애굽의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로마에 속국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후대들이 엄청난 위기와 고생을 갖다가 당했던 그런 시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노예로 끌려가지고 430년 동안 그 가정 고문을 갖다가 다 당하던 그런 시대에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레위인이었죠. 레위 가문의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위의 것을 갖다가 찾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서 저 바로 임금이 있는 왕궁에다 들여보내야 되겠다. 그럼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이 다 밀어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모세를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인자의 누명, 누명이라기보다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런 모세를 또 사위 삼은 이드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에 스파이 2명을 갖다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보 입수하라고 확인해 놨는데 이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라합이라는
이 기생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옛날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뭐냐? 요거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 이거 찾으면요. 진짜 끝납니다. 교회가 이거 찾으면 끝납니다. 미국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었는데 부흥에 취해가지고 미국이 이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날린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이제 뭡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들어갔다. 전 국민이 당합니다. 신자들이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해가지고 전 국민이 피해를 갖다 막 입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미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은 이민사회, 이민사회. 그렇죠? 미국은요,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건설한 나라예요. 뭐 하나님 빼고 불신자들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놨단 말입니다. 미국 그 넓은 땅에 수많은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정책 위반자들은, 이 위정자들은 그걸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 놨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장벽 쳐가지고 막고, 못 들어오게 막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그 장벽 허물어가지고 들어오란 말이지. 근데 들어왔는데 뭡니까? 뭐 마약이다, 범죄다, 뭐 총기다, 뭐 오만 때만 여러 가지 많은 사회 범죄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있으면 그래 될 겁니다. 한국 그래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를 신자들이 발견 못하면은 한국도 그래 돼요. 지금 이민사회거든, 이민사회.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뭐 2시간, 3시간이면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뭔지를 갖다가 모르니까 다 당연히 미국이 이렇게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게 뭔지 제대로 아는 자가 나왔다면 아마 미국은 진짜 뭐 대대손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몇백 년 계속 누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망해가고 있죠.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몰려드는 이 237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해. 육신적으로만 알아들어. 그래 얘가 똑똑하다. 그럼 돈 줘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뭡니까? 뭐 정치꾼 만들고 뭐 경제인 만들고 전부 다 그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그거밖에 모르니까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3단체가 막 완전히 장악.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만든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인 것들이 명상을 한다 말이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말아먹고 있는지 지금 미국은 몰라요. 한국도 모를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쇠퇴기에 접어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처럼 왕이 우상숭배에 제일 앞장서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교회가 성경이 받은 성경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그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갖다가 회복해라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땅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있으면 땅의 것이 저절로 회복되게 돼요.
위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숨겨놓은 거, 그걸 갖다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상 문화는요, 영적인 문화로 뒤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바뀌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찾지를 못해요. 전부 다 물질적인 거,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서 물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줘. 보지를 못해. 이것만 체험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우리에게 4절의 말씀처럼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세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함을 입으라. 창조주의 형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이 주어진 자에게는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2장 17절에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작품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현장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 가시느냐. 구약시대에는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막 중심의 생활. 그 성막, 자기 집 천막의 입구를 갖다가 뭘 향해서 딱 내도록 만들어 놨냐면은 정중앙에다가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입구를 딱 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도록. 성전을 지어놓고는요,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예외를 막론하고 성전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3번 다 못 오면은 뭐 일상생활이 안 될 거니까 한 차례라도 무조건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신약시대에는 그 일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교회당이죠. 교회당. 이것도 성전이고 성막의 역할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갖다가 누리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거기가 바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역사를 갖다가 우리 보고 체험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거를 갖다가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탁 돼 있으면 야,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 정말로 내가 진짜 참 평안이 나에게 넘치는구나. 정말로 기분 좋구나. 아, 이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서 하나씩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증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전도, 되어지는 전도. 우리 막 어디에 억지로 가가지고 뭡니까? 예수 안 믿으려는데 뭡니까? 억지로 예수 영접시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진짜 전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시발점이 바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 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비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면 간단한 겁니다. 7망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누리는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응답을 갖다가 많이 받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그게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237에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보좌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힘이 생기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서 5가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시대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기도 전에 응답부터 받게 하셔요. 그게 바로 뭡니까? CBDIP. 말씀 듣다가 응답받고 예배드리다가 응답받고 재앙이 뭡니까? 오는 것을 갖다가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이런 축복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 뭡니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 응답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237로, 지으로, 또 서밋으로 이런 귀중한 축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그냥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 보고 인도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 여정의 첫 출발점입니다.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그거 딱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주시잖아요. 그리고 흐름 자체를 갖다가 뒤집고 바꾸는 운명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갖다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62가지 답을 갖다가 하나님 미리 주십니다. 하나씩 성령의 인도 받다 보면은 그게 적용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산업 현장이 전부 뭐가 됩니까? 캠프가 됩니다.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7 여정을 걸어가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3가지 이정표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된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문이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이 막히면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문이 막히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팀에게다가 마게도냐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아에서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가도록 바울과 그 팀들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루디아 전도하고 막 이래저래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세웠다. 그 정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문이 막혔을 때 준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냐. 로마 복음화하러 갈 만큼 발판을 만들어버려요. 루디아를 갖다가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했냐. 로마로 갈 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 뒤를 갖다가 밀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로마 복음화로 가도 될 만큼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울 뒤를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 중에 바울이 석주밖에 못 있었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그 마게도니아 전역에서 최고로 칭찬 듣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전도운동하고 있는데 강동 송파 전역에 하나님의 역사 소문이 확 나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새언약 교회를 축복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술수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운동 하기 이전에 마가다락방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기도운동, 이걸 체험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산업 현장에서 다른 거 말고 다른 게 만약에 뭡니까? 하고 싶다. 다른 생각이 자꾸 난다. 그러면은 약간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조금 될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또 하다가 될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뀌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해 놓은 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이라도 성취되게 되는 로마 복음화 하러 가기 이전에 두란노의 큰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에베소에 12명 앉혀놓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이것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세워. 다른 것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딱 세우라면요. 우리 교회당에,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역사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뜰이 만들어져요. 뜰이 만들어져요. 저는 이번에 일본 갔다가 집회 참석하고 오면서 마음에 딱 확신을 딱 하죠. 뜰을 만드는 겁니다. 237을 위한 뜰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모든 정보,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뜰을 만드는 겁니다. 베트남 선교위원회 뜰을 만드는 겁니다. 14개 섬나라 남태평양 선교위원회 뜰을 만드는 겁니다. 일본 선교위원회 뜰을 만드는 거예요. 뜰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뜰 만듭시다 이라고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담당자가 필요해요. 기도하시다가 내가 베트남 선교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일어납니다. 내가 남태평양 선교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 일어납니다. 내가 일본 선교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 일어납니다. 성전과 성막이 이게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을 세울 때에 성막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언약궤만 쏙 빼가지고 성전에다 딱 넣어놓고 저녁에 1,000망대 세우게 해가지고 세계보고만 시도를 했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뜰을 만들어야 돼요. 뜰. 베트남 선교위원회, 남태평양 선교위원회, 일본 선교위원회 뜰을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들을 위한 237을 위한 뜰만 만들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와서 기도가 뭔지 알고 정말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방법이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 척하면서 아이들에게 뭡니까? 문화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요.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지역에 왜 다락방을 갖다가 만들어 놓겠습니까? 뭐 때문에 제가 다락방 하러 가고 우리 박 전사님 뭐 때문에 다락방 하러 가고 사역자들이 뭐 때문에 다락방 하러 가죠? 뜰을 만드는 거예요. 뜰. 지역을 갖다가 복음화할 수 있는 뜰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병든 자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만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뜰을 만드는 뜰. 이방인들이 와서 237 나라를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뜰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위한 거냐? 아이들이 모여서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모여서 불신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공부 가르치는 척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상담하면서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가정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뜰. 임윤찬인가? 이게 피아노 쳐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 안에 있잖아요. 1등 안에. 걔는 유학을 한 애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저 목포인가 어디에 거기에 그 음악 학원 거기서 막 죽으려고 연습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음악 학원에서 연습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간 거예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거기서 1등 했어. 그러니까 막 세계가 발칵 뒤집어져 놀래가지고 그 얘가 뭐라 그러냐 앞으로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유학할 거냐 이래 물어보니까 얘 말도 잘 없는 애. 자기는 목포에 있는 그 무슨 음악학원 땡땡 음악학원 거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연습할 거라면서. 희한하지. 아니 목포에 그 시골 구석에 있는 그 음악학원에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음악학원 없었으면 이민찬이는 뭡니까? 있었을까? 하기야 뭐 어디를 갔었든지 그런 애들은 또 막 일어납니다만은 어떻게 거기에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1등 할 수 있었냐? 자기 혼자서 막 미친 듯이 연습을 했대. 미친 듯이 연습을 했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궁금하더래.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지? 자기 실력이 궁금하더래. 뭐 어느 정도 치는 것이 잘 치는 건가? 궁금하더래. 그래서 나갔대요. 콩쿠르에. 그래서 나갔대. 내가 세계적인 이 연주가들하고 견주어가지고 내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궁금하더래. 그래서 나갔대. 근데 1등 했지. 자기 실력 테스트라고 나갔대, 걔는. 뇌 구조가 희한하죠. 아이들의 뜰, 목포 음악학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갖다 모아놓고 237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요, 한글 가르치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엄마들, 한글 가르쳐 주는 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영적 문제 있는 또 사람들이 있지요? 기도의 뜰,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 이걸 갖다가 올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놓고 기도를 하다가 이번에 답을 탁 얻었어요. 이번에 답을 탁 얻었는데 뭐냐? 무슨 답을 얻었냐? 모든 237과 치유와 서밋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24 하시는 분들은 전부 새벽에 모이라. 우리 교회 안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같은 정시기도 시간에 시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게 딱 한 번 있잖아요. 새벽 기도. 딱 한 번 있잖아요. 그럼 모이라. 기도의 뜰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 다 올리세요. 기도 제목. 우리가 이때까지는 내 뭔가 하기에 급급했잖아요. 기도 제목 다 올렸어요. 기도 제목 다 올려가지고 이제부터 전도 대상자 놓고도 기도하고 치유 대상자 놓고도 기도하고 정말로 뭡니까 가정 놓고도 기도하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모일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 이미 있으니까 새벽에 모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가보지 못한 나라, 가보지 못한 현장.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이걸 세워라.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 회복할 자격을 이미 주었어요. 자격을 이미 주었기 때문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그렇죠? 우리 생각이 아이고 뭐 이게 가능하겠나 될 수 있겠나 대부분 뭡니까? 나 위주로 생각을 갖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뭐냐? 237의 나라, 내가 정말로 맡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나라 있을 거 아닙니까? 237의 나라 가운데에 한 나라 이거 놓고 새벽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기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는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5천 종족 있죠. 2379 5천 종족 렘넌트들을 갖다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놓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모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있어야 그래야 가정으로도 파고 들어가고 5천 종족 237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혜원 자매랑 그 이선행 형제 그 가게에 그 베트남 이렇게 청년들 와서 일하고 이런 그 중에 뭡니까? 그 되게 언어 한국말 잘하고 이러는 사람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우리 신혜원 이선행 형제 거기에 자녀들 3명이 있거든요. 마지막 막내는 한국말 못해. 한국말 못해. 영어하고 베트남어 할 줄 알지? 한국말 못해. 인내들 어릴 때 뭡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을 때 불러가지고 진짜 해야 돼요. 정말 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거 언약 딱 붙잡고 지금부터 로마 16장에 우리 기도 클럽 그거 만드는 거다. 기도 클럽. 내가 여기에 이 기도의 로마 16장의 인물들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봉인을 갖다가 해제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요? 새벽에 기도에 힘을 모으세요. 하나님이 봉인을 갖다가 해놨으면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봉인이 해제된 분들은 로마 16장의 기도 클럽에 봉인이 해제됐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내가 앞으로 보호자냐, 동역자냐, 식주인이냐,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는요. 생명까지 내건 동역자. 가이오는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베는요. 전도자들의 보호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보호자로 하나님 앞에 쓰겠다. 바울하고요. 기도가 소통돼요. 예, 바울하고만 기도가 소통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기도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가지고 땅의 거 정복해야 돼.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돼. 땅의 거 없애버려요. 옛사람 벗어버리세요. 그게 뭐 어떤 거랬죠? 2절하고 5절에 나와 있는 거. 음란, 부정, 악한 생각, 분, 노여움, 비방. 이거 전부 뭡니까? 나 개인 내지는 상대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애버리세요. 생각 속에서 빼버리세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육신전쟁이라. 육신전쟁. 우리는 육신전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뭡니까? 육신전쟁을 갖다가 안 하느냐? 부정한 거, 악한 생각, 분, 노여움, 비방, 이 모든 거, 요거 있죠. 그 속에 그걸 없애버리는 방법이 뭐냐? 벗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부정한 거, 악한 생각, 분, 노여움, 비방,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답 찾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지? 답을 찾아요. 답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메이슨 전쟁, 성전 전쟁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일에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 해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전쟁, 영적 전쟁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앞으로 올 성전전쟁, 메이슨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로마 16장의 기도 클럽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역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